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3쪽 313쪽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현재 저희 열방 선교회 화요 집회에서는 2016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중직임, 지금 방금 얘기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오중직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중직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오중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교회 내에서 세워져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4장 우리 12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교회 내 오중직임의 직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봉사 일을 하게 하고, 성도가 온전하게 돼야지만이 봉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열매가 있겠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 우리 교회를 성경은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 몸은 이제 예수님의 몸 이렇게라고 하죠. 예수님 몸이라고 그러죠. 각 신체 마디가 저와 여러분이고요. 그래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냐며 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 미혹의 영에 속지 않는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는 지금 사도가 어떤 사람인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사도, 선지자. 사도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즉 총사령관, 이제 원수 옆에서 바로 보호자하는. 또 선지자는 참모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 상황을 잘 파악해 가지고 전쟁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또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복음 전하는 자, 지난주에 나눴죠. 세상이란 적전 속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는 사람들이죠. 모든 교인들이 다 복음 전도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젊고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로 인도하죠. 복음 전하는 자는 집으로 얘기한다면 사도와 선지자는 기초석이라고 한다면 기초석이 단단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도자는 이제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 사람이 들랑들랑하는 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 문을 통해서 예수의 품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 전도자들은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면 강력한 많은 역사가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일시의 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성령 세례가 우리가 꼭 필요하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부어져 가지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듯이 지금도 성령 세례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 대부흥에 강력한 부흥이 부어질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 세례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걸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목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목사. 여러분, 오중직임 중에서 모두가 다 한 직임마다 다 그러지만 특히 목사가 가장 많이 성경과 다르게 직임을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현재 이 시대의 목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목사와 좀 달라요. 우리 교인들은 어떤 목사를 원합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를 원하죠? 좋은 목사, 좋은 목사를 원하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목사는 슈퍼맨 목사예요. 슈퍼맨. 가만히 따져보세요. 슈퍼맨이 아니고는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다 잘해야 돼요. 설교 잘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 기도 많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 금식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헌신 엄청나게 해야 되고, 열정 많아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열정 많아야 되고, 경영을 잘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경영 잘해야 돼요. 많이 지식이 있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박학다식해야 되고, 체력이 좋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웬만한 체력은 못 버팁니다. 웬만한 체력은 못 버텨요. 리더십은 어때요?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카리스마는요? 탁월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품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다정다감하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력한 리더십 있는 사람이 다정다감하기 힘들어요. 힘듭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우면서 정말 카리스마 있게 힘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인내심도 강하고 때려도 맞아주고 그러면서도 막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하는 슈퍼맨을 원하지 목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이런 사람을 찾기 힘들어요. 이런 목사 찾기 힘듭니다. 100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 1000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그런 슈퍼맨 목사들이 별로 안 많아요. 그러면서 무능하지는 않지만 슈퍼맨이 아닌 목사들은 개척교회 수준에 맨발 물고 있다든지 고만고만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니. 우리 교인들이 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너무도 많은 짐을 지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제가 아는 그 목사님도 그분은 이제 한 60대 중반 훨씬 남았는데 대형교회 목사님인데요, 중풍을 4번이나 맞았어요. 와, 몇 번 쓰러졌어요. 몇 번. 성도들은 그런 목사를 원하더라고요. 쓰러진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목사는 그래야 된다. 이게 슬픈 현실이죠. 성경이 말하는 목사는 우리가 원하는 목사하고 좀 달라요. 좀 다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목사는요, 그 경영하고 행정 부분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 있으면 힘들어요. 힘들어. 성경이 말하는 목사는 흩어진 양이 있으면은 잘 모으는 사람이에요. 잘 모아요. 누가 이제 힘들어하거나 실족했거나 상처받았거나 하면은 가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좋아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해요. 설교하는 것보다도 사람 만나는 게 훨씬 좋은 게 목사예요. 성경에 말하는 목사. 그리고 그 양떼를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헌신할 수 있죠. 뭐 카리스마적인 리더십과는 관계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목사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과는 관계가 상당히 멉니다. 다정다감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담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적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굉장히 관계를 잘 이룹니다. 서재에 앉아서 막 연구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식사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으로 얘기한다면은 사도와 선지자는 눈에 보이지 않게 기초석이니까 이렇게 땅에 묻히는 부분이 많다면 복음 전도자는 문이고 목사는 식탁, 의자, 먹는 것 먹어야죠. 소파, 그 응접실의 소파 앉아서 편히 좀 쉬고 또 자는 침대,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것이 이제 목사직임이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어요. 가장 많이 눈에 띄고 제일 많이 접촉하고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목사입니다. 이런 목사는 자연적으로 상담을 좋아하고 상담도 잘해요. 그 사람과 만나면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지고 굉장히 우울하고 기분이 굉장히 울적했는데 만나고서 얘기 나오면 새 힘이 돋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작고하신 돌아가신 황수감 박사님이 목사직을 잘했다고 봐요. 그분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직을 굉장히 잘 이행했던 한 사람 중에 하나죠. 그분은 정말 위로 많이 했잖아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줬고 눈물을 닦아줬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목자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아는 그 교회 목사님의 아내가 있는데 이분도 신학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목자로 세웠어요. 목자로. 그래서 그 사모님 만나면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이 목사란 단어가 성경에서는 신구약 통틀어서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죠.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에베소 4장 11절에 딱 한 번 나오는 거고, 목사 말고 목자란 표현은 많이 나오죠.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신약 성경에 목자라고 표현된 것이 무려 20군데가 넘고 구약에는 100몇 군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 목자는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난 이 목자는 양치는 목자가 많습니다. 양치는 목자. 아브라함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도 나오고, 이삭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도 나오고, 또한 그 요셉이 이집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12아들, 요셉을 제외한 12아들 11아들이겠죠. 그 식구들이 이집트로 갔었을 때 요셉이 얘기하죠. 직업이 뭐냐고 물었거든. 목자라고 하십시오. 목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목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베들레헴에 양치는 목자들이 또 있었었고, 그래서 성경에서 목자라고 표현되는 것은 대부분 진짜 양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얘기하고 합니다. 목자, 하나님 목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또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고 나오죠. 시편 28편 9절, 시편 80편 1절, 이사야 40장 11절.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한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목사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목자 혹은 목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치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기를 원하고 먹이기를 원하고 치유하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할 수 있죠. 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여러분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목자로. 사무엘하 5장 2절과 역대상 11장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왕은 이제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사울 왕은 목자로 세우는데 목자 역할을 잘 못했어요. 사울 왕은. 그리고 심지어 바사국의 왕 고레스를 목자라고 세우기도 했어요. 목자라고.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이렇게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자,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목자라고 볼 수 있죠. 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사 역할을 하기를 원했지만은 많은 왕들이, 많은 또 목자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들을 보고 사꾼 목자로 얘기합니다. 사꾼 목자. 사꾼 목자의 유형들이 많은데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게 있어요. 양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상처받고 기진맥진해 있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 이렇게 이익을 취하는 목사. 이게 사꾼 목자겠죠. 또 양을 지켜야 되는 시기에 잠을 자고 있는 목자. 나훔 3장 18절. 탐욕이 심한 몰지각한 목자도 있고요. 이사야 56장 11절. 또 굉장히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목자도 있고요. 예레미야 10장 21절, 스가랴 12장 17절. 포도원을 지켜야 할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목자도 있고, 양떼를 버리고 돌보지 않는 목자도 있고, 흩어지게 하는, 모으는 목자가 모아야 되는데 흩어지게 하는 목자도 있고,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목자도 있고요. 예레미야 50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올바른 길로 가지 않게 하고 곁길로 가게 해서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양들이 막 헤매고 다니는 거죠. 이런 목자를 하나님이 이제 치신다고 나오죠. 에스겔 34장, 스가랴 10장. 내 목자를 칠 것이다. 내가 목자를 칠 거야. 못된 사꾼 목자를 다 친다고 얘기하죠. 사꾼 목자를 치면 어떻게 되죠? 양들이 이제 방황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양들이 다 흩어져 버렸죠. 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를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4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의 대목자, 큰 목자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 보면은 예수님을 큰 목자라고 얘기하고 목자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세우시죠. 이처럼 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또 예수님에 의해서 또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목자들이 이 시대에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아주 귀한 목자들이 나와야 되죠. 그 귀한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잘 아시죠? 그것은 여러분 다 암송하는 부분들이 많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좀 당부드리고 한국교회 이 시대 교회에 좀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성경에 말하는 목자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사의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원하는 목사상이 굉장히 슈퍼맨이에요. 여러분 진짜 슈퍼맨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목사 없어요. 그런 목사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오중직임이 진짜 교회 내에서 활성화되어서 그 자기가 받은 기름 부음과 받은 은사와 달란트대로 섬기면 굉장히 신나요. 그 사람은 신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목사 제가 얘기했는데 목사는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것 좋아하고 섬기는 것 좋아하고 위로하는 것 좋아하고 격려하는 것 좋아하고 이러거든요. 그 사람한테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한다. 그럼 괴롭거든요. 괴로워요. 사도들은 좀 강한 리더십이 있겠죠. 강한 리더십이 있다 보면은 좀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런 부분 좀 약하죠. 그죠? 근데 또 사람들 그걸 또 원한다고요. 그걸 또 원해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서로가 스트레스 받는 거지. 서로가. 그래서 이 오중직임이 활성화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상처받는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물론 목사가 상처 줄 수도 있지만 상처받은 대부분의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목사상이 아니어서 상처받는 게 많아요. 목사는 이래야 되는데 슈퍼맨이어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은 안 되지?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목사와 성경에 말하는 목사는 다릅니다. 뭘로 돌아가야 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목사를 좀 살펴봅시다. 이것은 이제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양과 목자란 책에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데요.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은 원래 이제 생물학자인가 그래요. 생물학자인데 이분이 아프리카 출신인데 진짜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과 비슷한 지역에서 7년인가 8년인가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진짜로 양을 치어봤어요. 양을 이렇게 길러봤어요. 양을 기르면서 이 시편 23편의 깊은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책을 쓴 게 있거든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3번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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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그럼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많죠. 부족함을 느낄다는 얘기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지나치게 되게 있으면 이게 이제 문제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게 분명하게 믿어지면은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내가 부족한 게 있다. 근데 그것이 심하다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목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진짜 목자가 되어야 되죠. 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이 목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산이 우거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푸른 풀밭에 인도하는 것은 정말 시군적 먹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가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물론 예루살렘 근처는 조금 그래도 우거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이때 목사들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베들레헴. 왜냐하면 여기는 숲이 좀 우거진 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양을 많이 쳤습니다. 양을 많이 치고 거기서 치어진 양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베들레헴에서 많이 했죠. 여러분 그러나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 지역은 굉장히 또 거리가 멀 수도 있고, 또 유다 지역은 다윗이 유다 왕이었는데 유다 지역은 굉장히 황무지가 많아요. 광야가 많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좀 좋아요. 초원이 푸르르고, 남유다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푸른 풀밭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막 산을 몇 개씩 넘어 다녀야 되고, 또 산이 이렇게 이 푸른 풀밭을 발견하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3개월, 최대 3개월 전에 옮겨야 돼요. 사꾼 목자는 그대로 놔둬요. 그러면 양들이 계속 뜯어먹다가 나중에 뿌리까지 막 뜯어먹고 그러거든요. 배설물도 많이 있게 되고, 배설물 닿는 곳은 또 풀이 잘 안 자라죠. 그곳이 황폐해져요. 양들은 계속 거기서 있게 되고, 그래서 싱싱한 풀이 있는 곳을 찾는 게 이스라엘 땅에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목자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싱싱한 풀이 있는 곳,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물은 정말 귀합니다. 물은 정말 귀해요. 그래서 우물을 이제 깊은 땅을 깊이 파서 우물을 이렇게 통해서 물을 마시기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데리고 쫙 이제 푸른 풀밭에 갔다가 물이 없으니까 물을 먹이려고 땅 팔면은 힘들지 않겠어요? 몇 달씩 이제 팔 텐데 거기서 땅을 팔 수는 없는 것이고, 물 웅덩이를 찾겠죠. 시냇물을 찾든지, 시냇물이 별로 없으니까 물 웅덩이를 찾아요. 여러분 물 웅덩이가 이것도 이제 상당한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잘 찾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건기하고 우기가 뚜렷하잖아요. 비가 오는 시기하고 비가 오지 않는 시기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늦은 비가 오는 시기, 이른 비가 오는 시기, 나머지는 다 건기예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기 때 비가 왔던 우기 때 이제 비가 이렇게 고이는 편인데, 그때 이제 웅덩이를 파놓죠. 웅덩이를 곳곳에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곳곳에 웅덩이를 파놓으면은 우기 때 비가 고여요.
그런데 우기가 바로 끝나고 나왔을 때는 문제가 괜찮지만은 이제 점점점 건기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물이 이제 수위가 낮아지겠죠. 마르면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물에 벌레들이 많이 생기고 물이 더러워져요. 그럼 이 물을 양들이 마시게 되면은 벌레들을 함께 마시게 되고 해충들을 함께 마시게 돼 가지고 그들이 이제 몸 안에 들어가서 기생하게 되고 이런 이제 힘든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좋은 목사는 맑은 물을 찾아다닙니다. 맑은 물. 굉장히 많이 부지런해야 돼요.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맑은 물을 찾아다녀요. 맑은 물.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자고요. 이것은 푸른 풀밭, 맑은 물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말씀. 혹은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럴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는 말씀이고 둘 중에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일 수도 있고 이따 또 기름 부음 나오니까 어쨌든 말씀이라고 봅시다. 여러분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잘하고 여러분 목사는 설교를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진짜 목사는 상담을 잘해요. 상담을 잘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회복시키는 거 이런 걸 잘하죠. 그래서 자기가 부족해요. 설교는. 그러나 설교를 잘하는 목사를 알고 있어요. 말씀이 좋은 목사를 알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겠죠. 또 그런 집회 초대를 이렇게 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꼴을 먹게 하고 싱싱한 말씀을 먹게 하고 생명이 넘치는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겠죠. 그죠? 지금 이제 한다면. 그래서 이걸 교회에 적용한다면 교회에 정말 말씀 좋은 설교자가 없는 교회라면은 그 목사는 누군가를 초빙한다든가 아주 말씀이 좋은 사람 초빙한다든지 아니면 아주가 말씀이 좋은 목사 집회에 가게 한다든지 성도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기가 약하면 자기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좋죠. 자,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쉼이 이 특히 복음 전도자들,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네 가지 직분 교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들, 목사를 제외한 이 네 가지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들은 영적 전투 중에서 지치고 힘들고 혹은 부상당했을 때 쉴만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목자가 제일 잘해요. 목사가 제일 잘하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넣어주고 상담하고 이렇게 제일 잘하죠.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이 지쳤을 때 새 힘을 주고 마음이 힘들 때 위로해 주고 몸이 병들었을 때 치유해 주고 그래서 목사 중에는 다른 은사도 있는 꼭 상담 은사뿐만 아니라 치유 은사도 같이 있으면 더 좋겠죠. 치유 은사도.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자기가 의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도 약할 수도 있어요. 의의 길은 사도나 교사가 훨씬 강해요. 진리의 길은 사도와 선지자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가끔 선지자 하겠지만은 사도나 교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죠. 내가 4절 합독해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성서시대의 목자들은 지팡이를 2개씩 들고 다니죠. 막대기 하나는 막대기하고 하나는 지팡이하고 하나는 나쁜 짐승들 그러니까 사자나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를 하고 싸우기 위해서 곰하고 싸우기 위해서 일하고 싸우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하나는 양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양의 숫자를 센다거나 양을 다루는 데 있어서 또 하나 막대기가 필요하고, 두 개가 필요하죠.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 목동들은요, 양의 콧등에다가 기름을 발라줘야 돼요. 기름을 이 위에다가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성령의 기름이기도 하겠죠. 실질적으로 양은 여기다 기름을 발라줍니다. 기름을 바르는 양과 바르지 않는 양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왜 차이가 있냐면, 기름을 바르지 않게 되면은 해충들이, 특히 파리들이 이 양 코에다가 알을 많이 까놔요. 알을. 왜냐하면 여기에 수분이 적당히 있어가지고 매우 애벌레가, 이 벌레가 여기서 사는데 참 좋아요. 살도 부드럽고 수분도 적절하게 있고, 그리고 또 구멍이 있고 그러잖아요. 구멍이 있고 밖에 노출 안 됐고 그러잖아요. 이 코 속에다가 알을 까놓네요. 알을. 그러면 얘들이 여기서 이 알집에서 나와가지고 먹는 게 양의 콧살을 막죠. 콧살을 먹겠죠. 살을 먹고 밖으로는 안 나가니까 살을 먹고 하다 보면 어디로 들어가냐? 뇌 속에 들어가요. 뇌 속에. 뇌를 갉아먹어요. 파리 애벌레들이 뇌를 갉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팔짝팔짝 뛰어요. 괴로워가지고 팔짝팔짝 뛰어요. 팔짝팔짝 뛰면서 괴로우니까 닥치는 대로 다 받아요. 그냥 옆에 있는 거 다 받아요. 혼자만 죽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많은 양들이 부상당해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들은, 충실한 목자들은 거의 매일 이 양 콧등에다가 기름을 발라줘요. 이게 여러분 10마리 20마리는 쉽겠지만 100마리 500마리 막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프겠죠. 그래도 다 발라줘야 돼요. 발라줘야 돼. 하나 발라줘야 돼요. 그래서 양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되죠. 또 양들이 이렇게 누울 때 비탈진 곳에 누웠을 때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기 힘들다네. 예. 그래서 그런데 아주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굉장히 많이 신경 쓸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아는데, 개 중에 가끔 못된 양들, 또 불순종한 양들도 있대요. 신기하게 이제 자기가 이 필리클레 양을 칠 때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 양 울타리. 경계선도 있죠. 이 안에서 이제 자기 양을 돌보고 밖으로 갔다가 또 날이 어두울 때 양 우리에 놓고 하는데, 이 울타리 옆에 사꾼 목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돈 받고 양을 치는 사람도 있었대요. 이건 대충 길르는 거예요. 대충 길러가지고, 대충 길르다 보니까 양들이 막 좀 말랐고 털도 굉장히 막 거칠고 윤기가 없고 눈도 캥하고 불쌍한 애들이 막 대부분 많은 거예요. 대부분 먹을 것도 막 구정물도 먹고 풀도 대충 뜯어 먹고. 근데 신기하게 이 좋은 울타리의 환경 안에서, 좋은 목자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그 양들 중에서 몇 놈이 꼭 저쪽으로 넘어간다. 신기하게. 거기 보면 그 막 다들 털도 별로고 깡 말랐고 이런 애들한테 넘어가서 꼭 이제 거기서 헤매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양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런 양 되지 말아야 돼. 이런 기름 부음, 이 선한 목자는 자기에게 기름 부음이 부족하면은 기름 부음이 있는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기름 부음이 있는 집회로 가겠죠. 여러분, 이번에 5월 22일 날 잔성거 목사님 오십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에요.
귀한 분입니다. 이분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보여주시고 축복합니다. 그럼 굉장히 귀한, 말씀도 굉장히 저보다 깊고요, 기름 부음도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란 직임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목사하고 성도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고, 특히 우리나라 이 교인들은, 한국의 교인들은 진짜 슈퍼맨 중에서 더 슈퍼맨을 원하는 것 같아요. 목사. 유독 이게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목사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빨리 교회 내에서 오중 직임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각자 맡은 대로 해야 되죠. 각자 맡은 대로. 맡은 대로 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죠. 어떤 사람이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고 상담도 잘하면서도 굉장히 리더십 있고 카리스마 있겠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희귀한 사람이 될지 몰랐어요. 희귀한 사람이.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머리에 넘치길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이 넘쳐야 되죠.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이제 풀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 이 시대 교회가 오중 직임이 전반적으로 빨리 활성화돼야 돼요. 빨리 활성화되어서 서로가 피곤하지 않아야 됩니다. 서로가 피곤하지 않아야 돼요. 자기 역할을 충실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정말 잘하는 부분 충실하게 하면 돼요. 나는 예언의 기름이 강하다. 그 부분을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정말 상담하는 것은 자신 있다. 그 부분을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가르치는 것은 똑소리 난다. 그 부분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돼서 교회가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보완돼서 온전해져야 되죠. 한 사람 딱 세워놓고 니 다 잘해 이러면 정말 이제 힘들죠. 힘들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사모합시다. 오늘 뭐 간단히 목사의 부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마치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중직임이 교회에서 활성화되어서 오중직임자들 통해서 성도가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이 시대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목사 한 사람이 슈퍼맨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슈퍼맨은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것인데, 참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성경에 나온 그대로 우리가 교회 오중직임이 활성화되어서 이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양육을 받아서 또 배움을 받고 훈련받고 연합되어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